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감당해내기 위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꿈을 꿨다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도사림 가운데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개 속에 진주가 있죠. 근데 그 진주가 그냥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주가 아름다워서 천연 진주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조개가 하염없이 상처가 나야만이 그 상처 속에서 그 진주가 계속해서 그 결정체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곱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족보들을 얘기하지 않고 12명의 아들들의 족보들을 쭉 얘기하고 그 아들의 또 손자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50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요셉의 기사가 등장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족보 가운데 요셉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언급을 하는데 38장에서 유다의 족보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두 혈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혈통과 그렇지 않고 계대를 따라서 그의 혈통대로 다윗의 혈통으로까지 연결되는 그 유다가 과연 순전한 혈통 가운데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유다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 백성의 혈통을 따라서 출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혼인한 유다의 모습과 또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출생되어지는 그 며느리의 모습들도 다 이방 여인들 가운데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그리고 그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요셉, 또 레아의 자녀들, 이 세파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서 확연히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본처와 첩, 이 자녀들의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갈등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되었는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을 받기 때문에 미움을 사요. 4절에서 37장 4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두 번째 미움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꿈의 내용 때문에 미움을 삽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뭐냐면 형들이 다 나에게 와서 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와서 나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의 꿈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6절에서 보니까 내 꿈을 들으소라고 표현합니다. 들으시오, 내 꿈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라는 거죠. 이건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불의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당당함이 늘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들에 대해서 미움을 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 이 녀석이 형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아주 솔직하게 고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어라고 하는데도, 너 꿈 얘기하지 말어라고 하는데도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자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버지 앞에 고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 하지 마라고 여러 번의 경고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요셉을 편협하게 사랑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랑으로 요셉을 바라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라헬의 자녀였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한 여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랑했느냐? 요셉의 행동거지가 항상 정직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외모를 표현할 때 그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생기고 아름다웠던 것도 사실은 한몫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들려준 꿈 내용은 곡식단에서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 8절에 담겨 있고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내용이 9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마저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꾸짖음 가운데 11절을 보니까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마치 미워하는 요셉에게 보복이라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떠난 요셉을 향하여서 죽이고자 꾀하였다라고 38장 18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형들의 생각이 평상시에 이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형제가 밉다 하더라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죽일 건가 하는 것을 계획했다는 거고, 그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요셉의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왜? 계속해서 잘못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늘 거슬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녀석을 좀 혼내주고 하지 말라고 할까라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나쁜 일을 자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 아버지에게 계속 고자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향해 한 말은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흥회나 아니면 청소년 컨퍼런스에서 너희들이 꿈꾸는 자가 되라, 꿈꾸는 자가 다가오도다, 뭐 이런 슬로건을 걸었다면 그건 성경을 똑바로 지금 안 읽고 그 슬로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의 모습이 정말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의 형태의 조상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 이러니까 경건해 보이잖아요. 유대인의 혈통 이러니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혈통의 시작점인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을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또 여러 혈통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등장하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비라가 어떤 나라의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첩들이 그 혈통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기 때문에. 하란의 혈통 가운데서 등장한 인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 여인이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죽여보자. 그러면 제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쟤한테 절한다는데 죄가 없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절을 해?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제 꿈 우리가 한번 없애줘 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꿈대로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끝까지 부여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꿈을 꿨다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꿈이 지금 순간은 좌절되어져 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좌절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가운데 살인의 음모를 철저히 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아의 아들들을 보면 큰아들인 누베는 죽이지 말자고 그래요. 그렇죠? 구덩이에만 던지고 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22절에서. 그래서
제가 세파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라헬의 형제들과 레아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첩의 자녀들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둘째는 유다입니다. 유다도 역시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 레아의 아들 역시도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 자기의 큰 아버지의 자손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27절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세 번째 후처에 그드로아의 사이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의 혈통인 미디안 사람에게 요셉을 팔게 되어지죠. 은 20에 요셉을 팝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은 20에 팔려간 요셉,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떠나야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연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앞에 팔려갑니다. 꿈과 사명은 있었지만 요셉은 끝없는 시련을 이겨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로 몰려져 가요. 38장에는 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언급하면서 유다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이방인과의 동침,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표현하는 38장 2절로 7절에 계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부 다말과의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 또 다말의 의도적인 부정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다의 혈통들이 어떻게 흘러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다말의 행위가 불살라져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38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다말의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오난을 죽임으로 인해서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고 창녀와 음행한 유다까지도 용서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온통 음행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39장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꿈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고, 그래서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의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늘 힘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만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쾌락도 이겨내야 합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부유해져야지 피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더 살쪄져야 되는 것이죠. 형통한 자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형통해진 애굽의 보디발, 39장 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3절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5절에서. 그리고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고 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통해서 동침하기를 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7절 8절에서 요셉의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 아내에게 손을 대는 것만큼은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 오늘 요셉은 그 유혹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9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던 이유 가운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시위대장은 왕의 가장 큰 측근, 다시 말해서 내시의 내시장을 시위대장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나라 왕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측근에서 왕의 가장 옆에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시위대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명국가였던, 당시의 문명국가였던 이집트나 아수르, 또 바벨론, 또 인더스,
황하 이런 문명 안에서는 왕이 후궁을 거느리는 그런 형태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후궁을 많이 거스르게 되면 주변의 신하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환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위대장은 환관으로 세웠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39장 3절의 내용을 보면 내시장이 등장합니다. 내시만 살쓰김. 또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환관장 내시를 얘기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등장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디오피아의 내시인 간다게가 소개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렇게 환관장, 내시장, 내시 이런 단어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에서 시위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남편을 내가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내시의 아내, 그래서 늘 남편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을 보고 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주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남편에게 요셉을 거짓말로 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왕의 제수가 갖추어지는 그 옥에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이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21절과 2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냐라고 여러분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형통이냐? 분명 여호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요셉, 죄짓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은 이제는 종으로 끌려간 것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왕의 감옥으로까지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돼? 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처해진 그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그 관수장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하고 그 섬김에 있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상황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얼마나 큰 위치에 있었냐면 그 자리는 아무리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 맡고 떡 맡으니까 높은 벼슬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왕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총리만큼이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고 떡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간 요셉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39장 6절에 보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직까지는 보디발의 음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당시에 왕과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해몽을 부탁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곧 풀려날 것이라는 거예요. 3일 이내에 풀려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40장 14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떡 맡은 간원장은 사흘 뒤에 죽는다라는 예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풀려나면 술 맡은 간원장이 당신이 풀려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는 40장 23절에서 보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이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기억하죠. 근데 어떻게 기억나게 하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드디어 하나님이 기억해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잊어버리게 하여도 자기가 아무리 잊어버리고 내가 하찮은 존재니까 저 사람 기억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장 9절에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꿈 해몽 앞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지 않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든 꿈의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오늘 요셉도 얼마나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 종으로 팔려갈 때 그걸 순순히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방법 어떻게든 탈출하고 도망가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끌려가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오늘도 내 모습 이걸 하나님 보고 계실 거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 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려 오게 갇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 온통함에 대하여서 호소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 상황에 순종하고 또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총리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요셉처럼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왕에게로 자연스럽게 인도되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번민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꿈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꿈을 꿔야 결국은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을 거고 누군가를 찾을 때에 자기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술 간원장은 그걸 기억해낼 거고 기억해낸 술 간원장을 통해서 그 왕의 감옥에서 왕의 명령에 있지 않고는 풀려날 수 없는 그 요셉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주시고 바로의 꿈대로 풍년과 흉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32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 자기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함이에요. 바로를 부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애굽 땅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요셉 때문에 애굽이 부유해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이 풍요로워져야만이 자기의 식솔들이 궁핍한 가운데 몰려오게 될 것이고 이 풍요로운 땅에서 자기의 그 식솔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셉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인내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요 짐승으로 팔려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 과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그보다 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요셉과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총리가 될 수 있는 요셉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내는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인내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더 많고 믿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지금이나 그때나 한결같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만이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때를 갖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느 때든지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지 인내하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꿈 해몽을 잘하고 예언을 잘하고 뭔가를 보고 뭔가를 고치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가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요셉이 언제 꿈만 해몽할 줄 알았나요? 아니잖아요. 고통 가운데에서 그걸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요셉이 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족보 가운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이 막 섞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면서 그것도 그 나라의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과 더불어 혼인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이 사람들, 야곱의 식솔들,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이 온통 혼혈의 관계 속에서 혼탁되게 섞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끌어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그 나라의 백성들과 민족들과 또다시 혼인의 관계를 또 허락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혼혈된 백성, 이 혼혈된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희 백성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많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그나마 부분적으로라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부모에 대한 꿈을 꿀 때 곡식단이 자기에 와서 절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곡식이 없을 때 그 곡식단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곡식단 때문에 오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곡식단이 형인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곡식단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이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된 사람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처형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미워했던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를 팔았고 자기가 종살이 했고 지금까지의 그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형들에게 다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형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45장 5절과 7절에서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사명이 부여되는 거고, 그 사명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요셉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젠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50장 18절 19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당신들을 그렇게 죽일 의향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판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심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뭐가 되기도 전에 나는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끌려갈 때 내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겨내지 못하는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것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계속 볼만 계속 던집니다. 거기에서 내가 멘탈이 강해지려면 지금 초구를 던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 번째 공이고 네 번째 공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볼이 4개여서 타자를 주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공이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는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사람을 포볼로 보내지 않아도 돼. 그래서 공 하나하나에 내가 집중하면 얼마든지 내가 내리 3개 스트라이크를 넣은 적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음에 대하여서 멘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요셉은 종으로 끌려가는 동안에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다른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또 옥에 들어가서는 정말 내가 이제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은 나를 통해서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여러분 망상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잡은 그 사명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하고 모두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시시각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더니 46장 3절로 4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요셉과 함께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가운데 고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46장 27절에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적은 수이지만 아브라함 이후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후손이 몇 대에 걸쳐서 이제 70명의 민족을 사람으로 이제 형성을 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수는 70명이 아니라 70만보다도 더 많은 그 민족을 형성하고 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을 움직이려고만 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주인공들을 보면 자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가는 사람은 결과가 하나님의 결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자기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신의 그릇된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